오늘 이 시간에는 무익한 종의 은혜, 무익한 종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기억 안 나시면 유튜브나 홈페이지 보시기 바라고요.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누군가를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특별히 작은 자,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혹여나 누군가를 실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못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다 밑에 무저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무저갱이는 음부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바다에 던져진다는 의미를 넘어서 무저갱에 빠져들어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영원한 죽음에 던져진다는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모습이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모습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실족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의 의미죠.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장애물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한 누군가를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과도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는 것은요, 장애물이든 유혹이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넘어뜨리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더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놓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넘어지게끔 만드는 적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소극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실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박영동 교수님의 SNS를 보다가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전통적으로 게으름을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로 여겨왔다. 소위 말하는 7가지 대죄에 속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게으름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견해도 있다. 죄의 본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다. 과거 신앙의 선조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7가지 큰 죄를 구분하여 가르쳤습니다. 그 7가지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3년 전에 이거 7가지 다 나눴거든요. 기억 안 나시면 또 나눌 기회가 있겠죠. 이런 7가지 죄 중에 나태라는 죄가 있어요. 이 나태라는 죄를 달리 표현하면 게으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탐욕과 탐식, 정욕은 모두 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범하는 죄, 짓는 죄죠. 그것도 큰 죄입니다. 하지만 나태와 게으름처럼 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가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곡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쓴 단테라는 훌륭한 소설가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범하는 죄인 나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나태는 선을 행하는데 미지근한 것이다. 이처럼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짓는 죄는요, 눈에 보여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소극적으로 범하는 죄,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죄는요, 당장에 눈에 띄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것은요, 해야 될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더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실족도 마찬가지예요. 장애물과 유혹처럼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함으로 실족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지키는 것이 눈에 보여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작은 자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무정하게 대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 당장 우리가 피해를 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은 실족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실족임을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좀 깊이 돌아보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어지는 바로 앞장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이어지더라고요. 부자의 죄는 어떤 죄였죠?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었어요. 부자가 직접적으로 나사로에게 해를 가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난 모습으로 자신의 집 앞에 던져져 있던 나사로를 외면했죠. 무정하게 대했죠. 그리고 그의 죽음을 방치한 것입니다. 비록 부자가 적극적으로 나사로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실족시키지 않았지만 무정하게 대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소극적인 실족을 그에게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낙원에 간 나사로와는 달리 절망으로 가득한 음부에 이 부자가 던져졌음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본문 2절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함으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바다 아래 무적행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작은 자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외면하고 무정하게 대함으로 실족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올 한해 적극적인 의미든 소극적인 의미든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무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작은 자를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작년 마지막 주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3절 후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실족시키는 것을 스스로 조심할 것을 말씀하시죠. 또한 이어서 스스로 조심해야 될 또 다른 모습들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나를 실족하게 만들었던 일을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단순히 표면상으로만 용서할 것이 아니라 4절의 표현처럼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용서를 구해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7이란 완전수에 담긴 의미처럼 우리가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의미 기억나시죠? 이 용서는요, 단순히 상대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깊은 상처와 결별하는 거예요. 나를 속박하고 있는 상처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처럼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해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실족하게끔 했던 상대를 용서해 줄 용기가 있으십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라는 1절의 표현처럼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을 자신도, 그렇다고 나를 실족하게 만들었던 상대를 용서할 자신도 우리에게는 사실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지켜낼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제가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했어요. 제 마음을 대신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럴 자신이 없거든요. 제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켜낼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뽕나무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고 하여도 그대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믿음이죠? 겨시 같은 믿음. 그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어져요.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 좀 길어요.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느냐며 물어보셨던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 종에 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셔요. 종은요, 여러 가지 바깥 일과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일을 하고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종이 그렇게 온종일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어서 주인을 위해 일하기 시작해요.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종은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종의 입장에서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온종일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있었던 주인을 위해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끝나고 나서야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종은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온종일 수고하고 늦게까지 주인을 섬긴 자신을 주인이 고마워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은 종이었기 때문이죠. 주인을 섬기는 것을 종 자신이 당연한 의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종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떠올랐어요. 아내가 항상 미안하거든요. 아침 8시 반에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내가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갓 태어난 아기, 돌이 안 된 아이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어요. 4명의 돌이 안 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까이를 키우고 이제 돌보고 와요. 그럼 5시 반이 넘어서 와요. 오면요. 그때부터 또 일과가 시작됩니다. 저녁을 준비하죠. 그래도 요즘엔 제가 이제 설거지를 종종 도와주니까 설거지 도와주곤 하지만 그래도 설거지를 주로 아내가 하죠. 그래도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끝나고 나면 애들이 크니까 또 딸 아이들이잖아요. 제가 씻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또 씻겨요. 네, 엉덩이도 씻기고 그렇게 씻겨요. 그리고 이제 빨래까지 이제 세탁해 놓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밤 12시가 훌쩍 지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방학이에요. 애들 셋 다 집에 있어요. 점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음식을 잘 못하거든요. 애들 자고 나면 저녁 먹을 것을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는다고 도시락 싸듯이 또 준비를 합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도와주긴 하지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죄인된 기분이죠. 왜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입에 달고 있어요. 자기야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근데 한 번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해. 내가 결혼 잘못해가지고 이게 뭔 꼴이야 이게. 충분히 그래만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한 번도 제게 해준 적이 없어요. 도리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그런 마음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의 모습이 딱 종 같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되게 미안한데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인 거죠. 전혀 불평과 불만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한 가정의 아내로서 또한 한 아이의 엄마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리어 사랑하지 않을까,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종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쓸모없다, 가치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을 다 지킨 후에 우리 자신 스스로를 나는 쓸모없다, 무익합니다 라고 여기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자세임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학자 톰 라이트 교수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겸손의 역설은 다른 미덕과 달리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겸손하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지금 겸손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나는 사실상 겸손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스스로 겸손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얻든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기에 더는 무엇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 여기는 사람들이죠. 하지만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겨자씨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우 눈에 보이는 겨자씨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여겨요. 하지만 그 씨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심겨지면요, 놀랍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임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 삶의 최고이신 주님께서 최선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익한 종에게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이들을 통해서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무익하지만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죠? 그들은 스스로 겨자씨일 만한 믿음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큰 믿음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생명이 없었어요. 달리 표현할까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큰 믿음이 있다고 여겼던 이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생명이 없었기에 겉보기에는 큰 믿음이었지만 사실상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자신 스스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기도도 못한 채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세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어지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인데요. 18장 1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바로 무익한 종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죠? 내가 바로 무익한 종임을 깨닫는 이들이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는 자들인 것입니다. 단순한 의무와 책임이 아니죠.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올 한해 이런 무익한 종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고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의 2022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깊이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군가에 상처 주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라는 의미를 넘어서 내가 바로 무익한 종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자임을, 그렇게 나에게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음을 돌아보고 고백해야 되는 아주 깊은 묵상들이 담겨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올 한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또한 바라야 될지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수요일 저녁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이 시간 함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2022년 한 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지 아버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는 가진 것이 적은 또한 연약한 무익한 종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스스로 보았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적고 연약해서 그것이 하나 같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여기지만 그 믿음에 생명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온전히 묵묵히 나아갈 때면 우리 삶의 가장 최고가 되시는 주님께서 가장 최선으로 일하실 것임을, 그렇게 뽕나무가 뽑히어 바다에 심겨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대로 될 만큼 주님이 노력히 역사에 가실 것임을 또한 소망케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지만 우리 주님은 최선으로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2022년 한 해 동안 그렇게 묵묵히 무익한 종의 은혜를 확인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간증할 수 있는 또한 올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수요예배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발걸음이 올 한 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는 공적인 예배를 넘어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다시 하나 같은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올 한 해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단순히 머리의 만족과 마음의 만족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종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올 한 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다시 하나만 믿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